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가장 큰 겪었던 기적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가십니까? 저는 말주변도 없고 제가 결혼한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때 다니던 교회 오후 예배가 없고 이제 저녁 예배가 7시였는데 미리 저녁을 먹지 못하면은 예배를 마친 후에 참 배가 고팠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집에 계신 것도 아니고 늦게까지 장사를 하셔서 그대로 집에 가면은 먹을 것도 없고 배가 고플 텐데 하면서 어디 돈이나 떨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래 생각하고 갔는데 길에서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렇게 좀 행복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동일한 마음으로 집을 가는데 잠깐 하나님 좀 또 줍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는데 앞에서 뭐가 똘똘똘 굴러간 게 보니까 5,000원짜리예요. 그래서 또 행복하게 저녁을 사 먹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돼서 다시 집에 가는데 또 동일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마음에 소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땅에 돈이 없더라고요. 근데 집에 가는 도중에 어떤 분이 길을 물으셔서 제가 친절하게 좀 가르쳐 드렸더니 고맙다고 3,000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슈퍼에 들려서 그때 3,000원이면 진짜 푸짐하게 삽니다. 라면도 사고 과자도 사고 음료수도 사고 그래서 먹을 것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에는 그죠? 3주 연속 똑같은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확률상 너무나 희박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외에 살면서 겪었던 기도의 응답이 많기는 하지만은 그런 일들이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말할 수 없는 기적들 그런 기적은 제가 경험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은 특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는데 놀랍게 기적을 체험하게 했던 두 부부 이야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부는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입니다. 나이가 많은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가랴가 자신의 직무를 행하려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천사가 분향단 오른쪽에 선 것을 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천사를 보면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 떨던 사가랴에게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안심하며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알려줍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이죠. 그리고 나이가 많아 늙은 아내가 임신할 수 없을 거라는 소리를 의심 없이 얘기합니다. 그러자 소식을 전해준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가 믿지 못하기에 아이가 나올 때까지 사가랴가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였고 그 말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드문 일이지만 굉장히 드문 일이지만은 불임이던 사람이 별다른 치료 없이 임신하고 노산에 성공한 이야기를 가끔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또 본래 말을 잘하던 사람이 어떤 충격으로 말미암아 실어증에 걸리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매우 적은 경우이나 불가능하진 않은 확률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부모 되었던 사람이 겪은 더 큰 기적은요, 바로 그 아이 태중에서 있던 그 태아가 메시아를 알아본 겁니다. 저희 매형은 한의사입니다. 저희 아내가 임신했을 때 맥을 이렇게 잡아보더니 태아가 여아인지 남아인지 구분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임신한 지 극초기 2주, 3주 이래 되었을 때는 맥을 통해서 태아의 성분을 알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의사도 판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임신 초기일 텐데 막 수태고지를 받아서 들고 왔는데, 그런데 엘리사벳에 있는 그 복중의 아기, 불과 6달 남짓한 그 아기가 메시아의 존재를 느끼고 복중에서 뛰노는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죠. 바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지구상 태어난 아기 중에 가장 중요한 두 아기 중 하나로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 그 둘의 사역이 장차 서로 얽혀서 세상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키였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셨지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아기를 통해서 인류의 방향을 정해진 죽음에서 구원받을 존재로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죄악에 물든 잃어버린 세상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바꾸신 겁니다. 성탄은 이런 기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주 최대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조차 기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낙원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완벽하고 아름다운 창조의 세상을 인간이 배신하고 은혜를 저버린 사건입니다. 이후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역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을 받던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과 아벨은 각각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스스로 드렸던 제사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고쳐야 하는데 형제를 시기하여 살해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그렇게 시기로 인해서 일어난 존속 살해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 중심에는 불쾌하게도 하나님을 계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아니했다는 불만감이 형제 살인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배신한 행동입니다. 이후 인류는 계속된 타락의 문명으로 노아 때 이미 온 세상이 물로 심판당할 만큼 온 땅이 타락하게 되었고 오직 노아만 하나님과 동행했다 기록합니다. 수세대가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후 하나님의 선택은 계속된 아픔의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온 인류가 타락했지만 의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그 후손들은 괜찮겠지 바랬지만 곧 바벨탑을 쌓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무시한 채 탑을 높이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우리가 하늘에 닿자고 하고 결국 그들의 교만은 바벨탑이 무너지고 그들의 언어로 혼잡하게 함으로 땅에 흩으셨습니다. 다시 수세대가 지나고 땅에 여기저기서 연결들이 일어나고 국가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가장 미약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이 땅에서 선택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손과 땅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버리고 편법적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분쟁의 씨앗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약속을 주셔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삭 역시 쌍둥이를 출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이삭이 죽기 전 큰아들에게 축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을 큰아들에게 이으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배신당한 겁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12아들을 낳고 민족의 토대를 이루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자손의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그 숫자가 민족을 이룰 만큼 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후손들과 시내산에서 다시금 언약을 맺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고 불순종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모세가 간절히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역사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간절히 설교했던 그 설교를 잊은 채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는 말씀이 희귀해진 사사시대가 되어버려서 타락한 백성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도 사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시대 백성들이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한다며 다시금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요구까지 들어주시고 사울 왕을 세우셔서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배신의 끝없는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러나 또 놀라운 은혜로 세워진 처당 사울 역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고자 끝까지 노력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눠지고 수많은 왕들이 들어서나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은 여러분 한 손으로 꼽을 만합니다. 그 수많은 왕들이 계속해서 배신의 역사를 써 내려갔던 겁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한번 배신을 했다. 좀 믿기 어려울 겁니다. 그죠? 다시 믿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수많은 배신을 당했다. 믿어주기는커녕 얼굴도 보기 싫거든요. 그 사람 얘기하지 말라면서. 믿었던 만큼 오히려 배신감에 치를 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그 수많은 배신을 당하셨으면서도 인간을 향해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고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는 그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그 수많은 배신과 불순종 계속해온 인간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겠다는 하나님의 성탄의 계획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의 사랑인 겁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기적 같은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방법도 여러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방법이었습니다. 남자를 경외해 보지 아니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0절 3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처녀에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반응에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사가 설명합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물 중에 무성생식을 하는 생물들이 혹 있어요. 유전 정보를 다른 성과 교환하지 않고 자신의 유전적 동일한 개체를 만드는 번식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유전 정보가 단순하고 유전적 다양성이 결렬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생물 중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혹 물고기 중에 자신의 성별을 암컷에서 수컷으로 바꿔가지고 아니면 반대해서 수컷에서 암컷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개체를 이어가는 고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결국에는 두 마리가 있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이 처녀가 혼자 임신한다. 더 정확하게는 혼자인 처녀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능력을 주시니 홀로 아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도무지 지구상에 있었던 방법도 아니고 다시는 있지 않을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너무나 놀랍고 어이없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밝히셨던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성을 아빠의 성으로 하죠. 그것은 이 아이가 남자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태고의 순간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단의 머리를 받고 승리한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 일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700년 전 이미 이 기적의 방법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실행에 옮기신 기적이 바로 성탄의 사건인 겁니다. 왜 하필 이런 방법이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언하셨고 말씀대로 성취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한 여자를 선택하셔서 갑자기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막 배부르게 하셔가지고 출산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가라에게 나타났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아직 정혼만 했었지 실질적인 혼인하지 않았던 여인 마리아에게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른바 수태고지입니다. 마리아로서는 너무나 황당하고 갑작스러운 소식일 겁니다. 남자를 모르는데 아들을 낳는다는 것도 두렵고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경외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말했을 때 마리아의 순종도 정말 기적 같은 순종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흔히 가톨릭 성당 같은 데 보면 마리아 상이 마당에 있죠. 보시면은 성숙하게 생긴 아름다운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 결혼 풍습은 10대 중반에서 10대 후반의 소녀들이 정혼을 하고 대략 1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실제 혼인을 합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나이가 대략 중학교 3학년에서 한 고등학생 정도네요. 그게 정확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기를 안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크기 전이니까 앳된 여인의 얼굴이 더 정확한 거예요. 어린 소녀지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한다고 하는데 그의 대답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숨을 건 순종입니다. 당시 정혼한 상태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정혼을 하고 증인 앞에서 공적으로 예식을 행함으로 법적 결혼을 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아직 함께 살거나 동침하진 않은 약혼 관계를 가리킵니다. 이 단계에서 신부를 사는 값을 이미 그녀의 가족에게 지불되고요. 남자는 여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갖게 됩니다. 이 약혼은 오직 이혼을 통해서만 파혼할 수 있습니다. 대개 1년 정도 지속되고 여자는 친정 부모와 그 기간 동안 함께 삽니다. 그런 상태인데 갑자기 배가 점점 물러온다. 여러분, 부정한 여자로 취급되고 가문의 수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 여성의 인권이 바닥이죠. 명예살인이 이루어집니다. 여자의 오빠나 아버지로부터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죽임당합니다. 그리고 죽인 가족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정당한 판결이었다. 여러분,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게 뭐 간통이나 정조를 잃었다는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정말 어이없는 정락 결혼을 거부했다든지 쓰는 거 있죠. 종교적 율법을 거부했다든지 SNS 활동을 통해서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든지 뭐 이런 이유로 살해당합니다. 살인자에게 별다른 법적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그 피해자가 5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데 하물며 2000년 전 문화와 관습으로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될 일이죠. 친정에서 가문의 수치로 여겨져 명예살인을 당할 수도 있고, 동네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이라 하여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을 수 있고, 이미 남편의 법적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남편의 고발로 간음한 여인 취급을 받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경우의 상황이 죽음을 각오한 상황입니다. 그러한데도 이 애띤 소녀가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대답은 목숨을 건 순종이요 기적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 같은 용서와 사랑의 계획을 세우셨고,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도무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방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마리아를 통해서 아무도 순종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방법에 어린 소녀의 기적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 중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신비 중의 신비, 성육신의 사건이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의 신비는 계획과 그 방법과 그 과정과 그 결과 모두 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주 최고의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목자들에게 알리며 천사들이 찬양하기를 누가복음 2장 1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땅에는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회복의 길이 열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 이 기적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의 선물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선물은 모든 인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누릴 수 없는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가 이 선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바랍니다. 바라고 나옵기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서 성탄을 선물로 가득 받는 여러분 되셔서 이 놀라운 기적의 성탄을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